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이렇게 4차 혁명 시대, 또 AI 인공지능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아주 고도화된 그런 세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또 물가는 오르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녀들이 또 학교를 졸업해도 또 직장과 결혼, 또 이렇게 또 장년층은 또 은퇴하면 노후 이런 걱정,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문제, 또 과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이제 되지 않아서 지쳐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응답이 늦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혼의 마지막 의지이며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한 여인의, 정말로 연약한 여인의 끈질긴 기도의 신비와 믿음의 응답, 그리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우리의 영혼의 항해를 위한 닻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는요, 늘 기도해라, 시간적으로 늘 기도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잠을 자야죠, 일을 해야죠, 또 볼일도 봐야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것은 삶 전체를 기도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라,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자가 정말로 첫 번째 대지에서 기도는 영혼의 항해를 위한 닻이라고 했죠. 배가 있잖아요. 닻이 있어야, 그죠? 배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말씀드려서 기도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몰아칠 때 배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삶의 닻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마음은 표류합니다. 닻이 없으면 배가 막 표류하겠죠. 기도가 없으면 생각은 불안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삶 전체가 허공을 떠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늘에 닿는 유일한 통로이자 하늘과 연결된 자의 지상에서 생존 방식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요,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정말로 그 물질을 다 누렸지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생명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멀리 4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야반 도주하는, 그때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꿈에 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 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자손이 번창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야곱이 그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일생 소원어 널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란 하늘에 닿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란 바로 하늘에 닿는 유일한 통로이고 하늘과 연결된 자의 지상에서의 생존 방식이다. 쉽게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도 기도가요.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하지요. 또 회개 기도하지요. 또 목회 기도하지요. 또 설교 마치고 기도하지요. 또 헌금 기도하지요. 아멘. 이 기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먼저 예배 드리기는 또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또 예배 마치고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기도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혼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항해를 위한 닻입니다. 두 번째, 끈질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오늘 한 과부가요, 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나의 권리를 회복해 달라는 외침입니다.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법에 가서 경찰에 또 검찰에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권리를 회복해 달라는 외침입니다. 이 과부는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약자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끈질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끈질긴 그 가서 외침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전박대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또 한 내 소리를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끈질김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날마다 끈질기게, 헬라어로 에크디케시스, 끝까지 정의를 추구하는 집요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신속하지만 사람의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하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녀를 위하여, 또 물질을 위하여, 회복되지 않는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또 일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과부처럼 끝까지 외치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신뢰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시험이다. 오늘 본문 7절. 자, 오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이 과부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나무인 2000년 전에 재판장이니까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힘없고 빽 없는 이 과부가 와서 날마다 하는데도 귀찮아서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지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반어법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강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도 변화가 없어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의 침묵을 무응답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나 신뢰의 깊이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응답의 지체는 신뢰의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약 400년간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바로 영적인 그 암흑기를 지나서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응답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 믿음이 있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믿는 기도. 너희에게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응답의 확실성을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믿음 있는 기도, 기도만으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지만 믿음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말만 많을 뿐입니다. 믿음 있는 기도는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응답도 받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오늘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속히 정확히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믿음 있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 이 말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 말세,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많다 적다?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멸망한 그리로 들어간 자는 멸망자가 많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세상의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는 우리 인생의 방향키입니다. 끈질김은 기도의 근육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신뢰의 훈련입니다. 믿음은 응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를 오늘 말씀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영혼의 항해를 위한 닻이고 끈질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끈질김은 하나님의 침묵은 신뢰의 시험이고 응답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연약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서 자기의 원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소원이 해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불의한 분도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명하는 모든 질병병마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낭망하지 말고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경태 범사들 강건한 복으로 영광하네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